미중무 예배 제목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부산에 이 유목사님 교회에 이 근사님들이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왜 오셨냐 하니까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찬양대 서기 위해서 수십 명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대부분 머리가 하얀 이 할머니들만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 교무처장님이시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수십 명이 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가 어디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근사님들에게 저쪽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근사님들이 막 쭉 몰려서 그 담임 목사님 자리에 간 거예요. 가서 뭐 하냐고 봤더니 그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막 통성으로 막 엄청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담임 목사님 그 자리를 놓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냥 대충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5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10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막 10분, 20분 동안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으로. 그러더니 이제 쫙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이 진짜 보통 기도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한 20분 정도 막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저분들이 담임 목사님도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이 이제 성가대에서 서는데 미리 한 30분, 1시간 전에 온대요. 와서 교회를 놓고 이 성가들 놓고 그냥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죠. 교회 흑암을 놓고 막 꺾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하는 그런 분이더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 자녀들이 다 중직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영적 상태 또 우리 정신 상태, 육신 상태가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받으시고 진짜 영적 힘을 얻으셔서 진짜 우리 교회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 또 현장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도 우리가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교회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소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맑은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또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 또 우리 성물들이죠. 이런 거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제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인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배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찬양이거든요.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냉난방기 이런 온도 조절 이런 것 때문에 또 예배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아유 다리가 추워 그래서 이게 신경이 가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조절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유튜브 선교를 위해서 음량 담당 이런 것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많이는 듣지 않지만은 또 우리 멀리서 이걸 몇 분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서 그분이 또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그냥 생음악으로 찬양하는 거하고 또 피아노 반주 찬양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오셔서 우리 이제 예배를 놓고 미리 흑암을 긁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았을 때만 사실은 가능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은혜 받으셔서 진짜 복음에 의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보여주면 좋겠죠. 그러나 드러나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은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유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입니다. 그죠? 천명.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당진 예종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김동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지만 목회자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 믿고 박해를 받으면 보니까 막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부모와 원수되기도 하고 가문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세의 100배 응답한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죠? 이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 100배 응답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천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 시대마다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이 뭐 위태로우나 뭐 돈이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걸 쫓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죠? 이순신 장군 그 시대에 천명을 받은 겁니다. 세종대왕 그 시대에 천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한글 만들어 놓고도 수백 년 동안 한글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천명이니까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천명을 받은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이 당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잡혀져 있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 육신 성공,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세상을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삶, 세상이 좋아하는 삶, 그죠? 사단이 좋아하는 삶, 이걸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흑암이 원하는 삶, 육신이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걸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이 어떤 겁니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이 필연성을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죠? 매일, 매년 우리는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당연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복음의 필연성은 뭡니까?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이걸 붙잡겠죠. 복음이 필요 없다, 이걸 안 붙잡겠죠. 그죠? 내가 진짜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에 빠졌어. 그러면 누가 튜브나 밧줄이나 헬기를 통해서 밧줄 내려주면 그게 필요하면 붙잡겠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붙잡겠죠. 그죠? 썩은 동아줄을 내줬다, 그러면 그거 붙잡으나 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필연성, 이건 가치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내가 깨달았지만은 누가 깨닫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깨달아진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매주 듣는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라면 최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문제 사건 속에서 축복 받았을 때도. 그리고 복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박해 당했을 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진짜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때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가정에, 직장에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어쩌면 덕을 줬는데, 이로운 일만 했는데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 잘 몰랐어요. 이게 사단이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당신들이 왜 이래? 이게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근데 박해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좀 늦었죠. 사단에게 시간 좀 당하고 깨달았죠. 저는 그 때문에 막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막 자살하려고. 이리 좋은 교회에 못 다니게 하면 죽겠다.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데 나 세상 안 살겠다, 이런 생각 갖고 막 낙심해 있는데 우리 그 아파트 문 밖에서 사단이 검은 그림자를 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막 왔다 갔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도우려고, 우리 집에 도우려고 막 죽이려고 막 반역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시간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검은 그림자가 제비같이 생긴 그런 귀신이 밤새도록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에 도우려고. 못 도우는 거예요. 왜 못 도웁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못 도우는 거예요. 발악을 하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는 그래도 조금 소중한 사람이구나,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깨닫게 됐어요. 그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발악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핍박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 핍박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핍박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예배만 빠지지 않고 다녀보세요. 틀림없이 주변이 방해할 겁니다.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교회 가면 밥 나오나 떡 나오나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온갖 핍박 다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일을 2-3배 더 했다고. 가정일, 쉽게 하면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할 거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어머니 더 도와드리고 그랬다니까. 직장일도 더 했어요. 핍박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박해를 당해보면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응답이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늦게 왔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직분, 어떤 분이 집사님 받고, 어떤 사람 안수 받고, 어떤 사람이 중자 돼도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이 더 먼저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요거 한번 진짜 체험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저는 성경 진짜 창세기가 어딘지 잘 몰랐어요. 뭐 출애굽기 찾으려면 한자 찾았습니다. 그죠? 찬양할 때 입만 뻐가 그랬다니까. 그죠? 대표 기도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막 행설수설했어요. 행설수설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막 창피한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와, 기도하는데 막 진짜 막 하얗게. 여러분들은 이제 글자 써서 일 하잖아요. 전 대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했습니다. 성도님도 한 20명이 앞에 나가서 했죠.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 나가서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 되구나, 오늘 은혜 될 거야, 이렇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쳐다봐요?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자,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 막 신경 안 쓰려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빨리 했는지, 속도가 1.5배 더 빨리 막 하고 막 진짜 우리 성도님 막 웃으시는데 집사님들 그죠? 벼락에 막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막 내려갔어요. 뭐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나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만 했어, 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주기도문에 근거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원하는 기도 다 했잖아.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기도했어요. 욕심적인 것에 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악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뭐 이런 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진짜 요 응답을 그때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응답 받길 진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보다 나중 왔는데 먼저 되는 응답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걸 자꾸 따라가는데 좋은 건 안 따라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믿음의 모델이 있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내보다 신앙이 좋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절대성이죠. 복음의 절대성. 복음만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닫게 되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 우리는 세신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헌신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죠? 헌신하면 힘들죠. 저도 한 11개 정도 직분을 맡아봤는데 힘듭니다. 딴 사람 다 놀 때 그거 해야 되고요. 그죠? 딴 사람 다 없을 때 내가 그거 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막 그럴 때도 있고, 왜 나만 시켜? 그럴 때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 헌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당연성 이걸 누리시고요. 복음의 절대성 이걸 깨달으시고, 또 복음의 필연성 깨달으시고, 복음의 절대성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요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 주신 거에도 후회함이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 사람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죠. 외국에는요, 한 가지만 잘하면 하버드 대 갑니다. 그죠? 그게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 잘하면 됩니다. 그죠?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자꾸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전도자의 보호자만 다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전도자의 식주인만 다 있으면 어떡해요?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어느 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식주인만 안 돼. 식주인만. 식주만 다 안 돼. 그럼 보호자, 동력자 누가 할 겁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할 사람을 따로, 동력자 할 사람을 따로, 식주인 할 사람을 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거기 쓰임 받으면 돼요. 그죠? 그죠? 다른 사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게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70 붙박이 제자야.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청소하시잖아. 그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작인다는 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 흥금 봉투 큰 거 아니에요. 흥금 봉투 이렇게 갖다 꼽아 넣는 거. 그럼 성도님들이 흥금 못 쓰면 봉투 어디 있지? 이런데 갖다 놓고 흥금 맞아. 그게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 70 붙박이 제자 지금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요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소명이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택한 자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영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죠? 영세 전에 하나님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 예종교회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만의 달란트를 여러분이 알고 그 일에 올인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그 달란트예요. 그죠? 그것만 해도 기본이지만 그것만 잘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무리로 부르셨습니까?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일꾼 된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7절에 우리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집사라는 뜻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70 붙박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한 가지씩 이제 일을 맡아서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오후 예배 딱 드리지만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는 하거든요. 뭐 하냐? 컴퓨터 다 갖다 놓고 파워포인트 있는 컴퓨터 다 갖다 놓고 TV 옆에 딱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HDMI 쓴 거 다 꼽아 놓고 그렇게 해서 다 세팅해 놓습니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게 70 붙박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꾼 된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물론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 일꾼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당진 예종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시험 안 드는 교회다. 아멘?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는 거 영혼 사랑하고 그분 축복받으라고 뭔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이 뭐 축복받고 안 받고 저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가지만 축복 못 받는다. 그거 저하고 사실 상관 있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상관없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맞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앞에 하는 일꾼, 코람데의 일꾼이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요. 교회. 그죠?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한 몸이 되고 서로 작은 거를 도우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일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중직자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그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누굴 본받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나를. 그죠?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모델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해서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떠났다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교회 떠나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교회가 이상한 교회 때문에 떠나는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 살리는 여러분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일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고 이 지역 살릴 70 붙박이 제자는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죠. 루디아, 야손, 아울라,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제자,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제자, 그 다음에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제자.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꾼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고 앞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1절에 나와 있죠. 뭐로 세우셨냐? 여기 보니까 선포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요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버리는 자가 되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버리는 자. 뭘 버려요? 여러분이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집을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단들은 집 팔아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얘기는 돈을 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집을 버리라는 건 집을 불태워라 버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는 집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그 여자처럼. 그죠? 이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면 거지 될 것이다. 그리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서 100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머리 쓰다 보면 2배밖에 응답 못 받아요. 그 사람 마이너스 됩니다.
그죠? 근데 진짜 버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축복받든지 후대들 축복받든지 하나님 사업을 축복받든지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 목회하잖아요. 목회하는데 지금 개척하잖아요. 개척하면요 딴 교회보다 100배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힘든 내색을 잘 안 해요. 우리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고민할 게 있어 혼자 고민하니까. 그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신학교에서 얘기합니다. 개척하지 마라. 특별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하지 마라. 맨 땅에는 헤딩하지 마라. 그 신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장 그것은 없어요. 있다 그러면 능력 없고 나이 많은 사람. 능력 없고 나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러준 데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 안 하는데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재정 문제 생기겠죠. 그럼 이제 일 다니는 거예요. 일 다니면서 돈 벌면서 영적으로 다 케어돼서 주일날 와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쭉 붙어 있는데 자리는 정해져 있고 인맥으로 가고 능력 있는 사람 가고 이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이가 20, 30, 40은 괜찮은데 50 막 넘어가. 그러면 미래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막 부딪히고 싸워. 교회에 막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막 뭐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 좋은 거 많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응답을 받고 누가 더 축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죠? 그거 다른 거예요. 어제도 저거 얘기했잖아요. 오늘 목사님 몇 번 얘기 다 했는데 제가 간증 다 했어요. 그분도 간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간증 다 했더니 처음에 한 분 목사님 앞에 딱 앉아 계시더니 와, 뭐 이러더라고요. 저 잘한 건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얘기를 쭉 했더니 와, 이게 하더라고요. 문자로 보내서 만나서 너무 배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 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은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보니까 전도 하나도 안 해요. 보니까 뭐 하냐면 성경 통독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읽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이런 거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계셔요. 그리고 시골 교회니까 뭐 성도도 거진 뭐 없고 힘든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영혼 살리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다. 틀림없이 그 영적인 법은 후대나 다른 데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기대해요. 틀림없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판을 놓고 하나님은 더 큰 교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땅을 주시고 건물을 지어서 당신의 중요한 응답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저가 있을 때 응답 받으면 좋겠지만 죽은 다음에 응답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걸 제가 믿거든요. 저 애들 잘 모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하면서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 못 짓고 죽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리 아시죠? 아내가 몇 명이냐? 1000명입니다.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을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거의 뭐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 너무 심심하다. 우리 고향에 섬기는 우리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 사단의 전략이죠. 오케이. 그래 했어. 그래 알았어. 우상 갖고 와. 벨신을 다 갖고 와서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 다 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단 귀신들이 벌벌 역사한 거죠. 그걸 솔로몬이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반 죽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막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눈알 다 빠지고 세사되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사마리아 성 아시죠? 막 이방인의 남자 집어넣어서 혼혈줄 다 튀어나오고 난리 난 거예요. 안전병이 중분병 그게 난리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요. 그런 일이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 후대들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냐? 정죄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속으로 하나님 그랬겠죠. 죽이고 싶지만 너를 당장 진짜 박살내고 싶지만은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다니까.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냐? 후대가 받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흑암 꽂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니까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후대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양할 거 좀 제대로 아시겠죠? 이양할 거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양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돈 1억을 준다. 100명에게 준다.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101번째 갔어. 다 100억씩 갖고 가고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못 받았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왕이면 101번째, 100번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려면 한 91번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응답 받을 텐데 진짜 깻잎 한참 차이로 응답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왕하려면 제대로 여러분 좀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을 버려라. 이거는 가족을 하나님 아래 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버리라 죽이라 그래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토를 벌인 자, 그죠? 전토를 벌인 자, 이 축복을 받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자녀에게 뭐 다 물려주잖아요. 아주 싸움 나고요. 그게 자녀들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 받기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지금 그 정비 공장에 일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약속을 했다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런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 교회도 안 다녀. 내가 목사님한테 교회 짓는다 그랬는데 못 짓고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지? 니라도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 지을 수 있도록 땅 300평을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요즘 행정동에 가면 그 삼성역 카센터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그 사장님이 그 서산 그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저게 우리 그 당진 요양원 아시죠? 요양원 저게 순성주 가다 그분 어머니가 교회 예수 믿어갖고 4km 5km 교회 다녔는데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니까 그냥 그 집에다가 그냥 비닐하우스 짓고 교회를 이제 준비해서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 지금 교회 됐습니다. 성복교회라고. 그죠? 그 아들들이 그다음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지 말고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 살리는 일에. 그죠? 이거는 뭐 목회자,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이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살리고 영적 힘 얻으면요. 영적 약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분별력도 생기고요. 다 생겨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는 일에 먼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한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 좀 전에 뭐 교회 헌신, 건축, 여러 가지 70 붙박이 제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거 안 살리면 다 헛것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이 먼저 살린 가운데 응답 받는데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70 붙박이 제자 뭐합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10년 섬기고 시험 들어 교회 안 다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자신부터 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근심. 나를 어떻게 살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심하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근심하면 답이 나옵니다. 현장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여러분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사모놀입니다. 사모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집사님 금방 근사님 저게 기도하셨지만 그거 붙잡고 인도 받아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뭔가 딱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위한 수고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장에 영혼 살리는 일에 이것도 많은 영혼 살리지 말고요. 한 영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성도님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 온다. 우리 교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내가 은혜 받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영혼 살린 일에 여러분이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살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정 안 되면 멱살 잡고라도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이런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러다가 축복도 받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갇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갇혀버렸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죠? 오네시모, 나의 식목이라고 얘기하는 감옥에서 만난 제자인데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제자를 만나게 됐죠. 이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축복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쓰임 받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도 쓰임 받길 바라고요. 특별히 바울처럼 핍박과 박해와 진짜 조롱과 갇히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